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일들이지만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거친 풍랑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인 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는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손길 앞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새벽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새벽을 껴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그 가정의 자녀들과 또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특별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쏘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었던 14장 전반부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리가 쫓아왔다가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을 제외한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겼다라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셨겠죠. 오늘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즉시 그것을 그 감격과 그 축제와 그 놀라운 일들을 누리기도 전에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죠. 두 번째는 무리들도 다시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외적인 행동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의도하시지 않은 일을 하신 적은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다 그래도 우리 삶의 변화가 올 때에 여러분 주님의 관점으로 기도하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무리를 돌려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보내는데 지금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나눌 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줄 때에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게 하셨죠.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그 현장을 보면서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마치 얼굴과 얼굴이 대하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들은 그 감격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이 나누고 싶었을 것이고요. 지금 밤이 새도록 얘기하고,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 제자 훈련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아마 훈련받고 싶었고 묻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경향조차도 갖지 않으시고 바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나아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주셔서 이런 무리들이 음식을 나눠주고 제자들이 음식을 나눠주는데도 예수님은 아마 그것에 대해서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제자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을 영광받게 하여 아마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죠.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인기를 피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은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간구하고 지키셨습니다. 언제나 가시셨죠.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서 예수님을 볼 때에 감히 예수님과 비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도 인성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틈이 나실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에게 힘을 얻고 그리고 나아가는 아마 예수님이 그 기도의 훈련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신학생 때는 참 기도원회를 가끔 정말 자주 가다시피 갔어요. 왜냐하면 기도원에 가면요, 첫째는 제 마음이 다 내려놓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모포 하나 차 뒤에다 싣고 친구 같은 전도사님들하고도 뭐 같이 가기도 하고 따로 혼자 가기도 하고 해서 그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이제 본당에 들어와서 우리 기도원 원장님과 함께 새벽 기도하고 안수기도도 받고 뭐 이랬던 전도사 시절이 있었고요. 돌아가서 목회를 하면서 매년 연초가 되면은 가까운 기도원에 가서 올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도하며 방향도 주님께 묻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랬던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기도원 가는 것도 참 뜸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올해도 역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항상 주님처럼 나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의 일상이 이러한 일상이 돼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에 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광야에 나가보지 않으면 혼자 고독한 시간, 어떻게 인간적으로 고독한 시간이죠. 모든 소리를 다 차단하고 모든 환경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앉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령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세미하게 들리는 음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순간이 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나가면 예수님처럼 한적한 시간에 항상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아버지와 약속된 귀한 시간, 말씀과 홀로하는 기도의 시간을 더욱 많이 갖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가지면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외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외롭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죠. 여러분, 늘 성전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안나 선지자처럼, 그리고 항상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상당히 멀리까지 갔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광풍이 일고 휘몰아치고 파도가 시달립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배를 타고 나가게 된 거는 이 제자들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죠?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가자 해서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빨리 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모든 게 다 순탄해야 되잖아요. 이들의 배 타는 실력이라면은 아마 이 배를 타면서도 뭐 고기를 잡았다거나 여러 가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의 의도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태풍을 만나고 그리고 배가 정말 휘몰아치는 그런 파도 가운데 위험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인가? 사면초가에 빠져버린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였다면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신 것인데 근데 지금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에요. 나 바다로 나가고 싶지 않았고 내가 지금 뭔가 쉬면서 다른 걸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빨리 이들을 재촉하여 바다로 나가게 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냥 고난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닙니다. 지금 그 산 위에서 바라다 보면 거진 한눈에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호수 같은 바다라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런 형편을 지금 다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보니까 밤 4경이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가장 칠흑같이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제 오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의도하신 것이죠. 아마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까? 아마 새벽에 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걸어서라도 제자들을 구하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서 참 굉장히 재미있는 인사이트로 말씀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배가 없으면 물 위로라도 걸어서 달려오시는 주님, 바로 이 주님을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사실 저녁 먹고 제자들의 실력이면은요, 배 타고 나가서 출발해서 새벽 4시라고 가정하면 아마 이들의 실력이라면 배 노젓는 배 타는 실력이라면 뭐 거기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왕복하고 왔다 갔다 했었을 그런 실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아마 오랜 시간 바다 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죽음과 삶 앞에서 놓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체하면 제자들이 견딜 수 없을 것을 아시고 아마 급하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이때 놀라서 26절에 보니까 유령이라고 무서워 소리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그 시대에는 어떤 전설들이 있었냐면요, 바다 위에서 바다 유령이 항상 나온다라는 그런 전설들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설마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 못하고 유령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저녁 오병이의 기적, 제자들은 어저께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밤새도록 삶이 틀려지기 시작해요.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그들은 결국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또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겪고 있는 제자들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이 환경과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여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에서 머무르시는 주님이라면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으시죠. 그건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요, 초월하신 분이요,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7절에 오셔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또 풍랑이 일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을 꼭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내 삶에 풍랑이 일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런 삶에서 인간적인 반응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 나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때 베드로가 이제 나서죠. 28절 보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할렐루야.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제 베드로. 그래도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예수께서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 예수님 베드로의 그 요구를 들으시고 바로 그래 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그때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지요. 정말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서 나아갑니다.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 들어가죠. 29절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시나니. 여러분, 물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으려고 배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찌하니 있겠어요. 그게 가장 인생을 사는데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배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가르치죠. 그리고 믿음 따로 너의 삶 따로 사고만 치지 마라. 그냥 배운 대로 잘 살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배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흔들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 안이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배 안이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다는 것도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안전한 것만을 추구하고 살았던 여러분들의 인생, 저의 인생 가운데 오늘 주님이 나에게로 오라 라고 하는 그 요구 앞에 어렵지만 베드로가 한 발을 배 바깥으로 내놓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를 보면서.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걸어갈 수 있었죠. 잠깐이었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안전한 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 안에만 있으면 가장 이것이 좋은 것인처럼 인생이 그냥 순풍을 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결국 소리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매일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큰 파도를 만났을 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는 순종하여 배 바깥으로 그리고 자기의 삶을 드리며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바로 물에 빠졌지만 빠져도 주님만 바라보면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버리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확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그 순간 바람이 그쳤어요. 언제 성난 파도였듯이 바람이 잔잔하게 그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33절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을 오병이의 기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풍랑 가운데 파도 가운데 제자들을 그곳에서 있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훈련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월시퍼로 오늘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적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배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고 내가 예배할 때 내 영혼이 기뻐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예배할 때 흑암의 세력이 파쇄되는 것이고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살 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은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며 밤새도록 죽을 고생을 한 제자들이 비로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도이다라고 이 고백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것보다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환난과 어떤 풍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이미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지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인하여 시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